오늘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할 얘기가 좀 많아서. 네. 자, 이제 그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가 썼다고 그랬습니다.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적용할 게 있는데 3절하고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라고 다른지 아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참 잘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쉽게 정죄하고 나를 빨리 회개시키는, 그래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3장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 갑니다. 정말 그 목이 괜찮아지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진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번에는 여러분 제가 보면 여기가 좀 흉 같은 게 있는데 여기를 항상 누르고 했거든요. 이렇게 기침 나오려면 세게 누르면 말할 수 있게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 그리고 몸 관리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사십시오. 예, 저도 그럴랍니다. 자,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24절 무슨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는 자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죄된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인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면,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주님 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는 건 우리에게 좁은 문 가기를 힘쓰라.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도태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통상적으로 좀 나쁜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염려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본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염려해 줄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막 이렇게 있는데 2절 수종병 등 이렇게 있고 복부에 물이 차서 그 생기는 그거죠. 심장 막 이런 것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놓은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좀 밑에 보면,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어떤 구도가 있냐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율법 교사들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예수님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였는지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장 15절. 엄청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14장이에요. 예, 길어요. 자, 14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무슨 색깔로 지금 적어져 있죠? 예, 이게 빨간색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쓰기 하실 때 무슨 색깔로 쓰시죠? 아, 검정색으로 그냥 쓰세요? 예, 그러셔야지. 근데 막 끝까지 빨간색으로 써갖고 나중에 눈 막 충혈돼가지고 아이고 막 그러신 분 있더라고.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빨간색을 고집하시는 분들 여기에 분명히 몇 분 계실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저는 파란색으로 해요. 예, 왠지 그 하늘한 파란색이어서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설교도 이렇게 작성할 때 말씀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덧입혀 놓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좋더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 하늘 잔치를 베풀었는데 17, 18, 19 이렇게 보면 18절에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갖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난 소 5결의를 샀으니까 요걸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20절 나는 장가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핑계들을 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요구하시는데 꼭 이렇게 핑계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주저주저 따르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차려놓은 그 엄청난 그 상을 핑계를 대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진 않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적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막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 작게 크게 어떤 일을 할 때 계산기를 해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이번에 해갖고 노윤주 집사님 합시다. 노윤주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 한 300억 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리모델을 하려 했더니 500억이 드는 거야. 계산기를 막 뚫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좀 이번에는 빼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두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요것밖에 없는데 공사를 이렇게 크게 해요.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길 가다 보면 부도난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야, 너 내 제자가 되는데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더 너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기 딱 두드려 보고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유를 버리라 이건데, 내가 세상에 가치를 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렸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능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너무나 큰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그렇죠. 99마리와 71마리의 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고, 8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화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약 한 데나리온, 그 일하시는 분들의 하루 품삯인데 한 10드라크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그 10드라크마가 10개로 된 여인의 결혼 지참금 중 하나일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보석처럼
여인의 머리를 치장하는 장신구로 사용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아이고 잘됐다 씨.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헤어지더라도 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예, 라고 난리가 나죠. 만약에 우리 뭐 자식이 갖고 놀다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날 걔는 거의 죽는 거죠. 나올 때까지. 예,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이하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 누구 이야기 나오죠? 예, 탕자. 탕자의 아버님에다가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탕자가 첫째예요, 둘째예요, 셋째예요? 예? 예, 둘째죠. 셋째예요 하고 함정을 파니까 순간 예, 둘째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소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도 아니면서 해외에 나가서 진짜 탕진하고 막 너무 이제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돼지 지엄열매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다가 그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고향에 있는 내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으셨어. 내가 돌아가서 날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도 받아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나와 계셨고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보자마자 가서 목을 끌어안고 사랑해 하면서 이제 왔냐 하면서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날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일명 바리새인들에 해당하는 25절 맏아들, 큰아들은 일하고 와서 이게 뭔 일이요? 하고 보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고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게 서로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동생이니까. 근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주고 저 자식은 저렇게 못된 짓 하고 나가서 돈 다 탕진하고 왔는데 챙겨주냐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건 다 네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야 바리새인들아 저기 세리와 저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죄 많이 짓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거 기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주중에 읽을 때도 이게 잘 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16장의 말씀 정리가 그 9절 10절 11절 요쪽쯤에 잘 안 됐는데 요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대로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연결해서 그 다음 외화가 뭐냐면 그 어떤 청지기가 나오죠. 어떤 부자에게 16장 1절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알고 야, 너 회계장부 갖고 와 이랬어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빚을 내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한 명씩 불렀죠. 불러가지고 야, 너 얼마 빌렸냐? 저 3억 빌렸는데요. 그럼 야, 너기다 치고 1억 5천으로 하자. 그 사람도 엄청 좋지. 예. 그리고 또 막 어떤 사람 불러가 너 얼마냐? 1억이다. 너 5천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이거 다 주인님이 해주신 거야. 막 이렇게 주인님이 깎아주신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기분이? 이런 주인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탕진을 다 너도 나도 해주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났네 잔치가. 하고 이런 주인이 어디냐고 막 몰려와가지고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주인은 지금 청지기 잡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딱 디데이를 잡아놓고 회계장부 가져오라 그랬는데 둘러싸갖고 막 칭송을 하니까 그 청지기를 보면서 쓰는 숨을 쉬지. 우리 그 드라마 보면 한 번씩 나오죠. 예,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청지기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이보다 덜 지혜롭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덜 지혜롭냐면 탕자 이야기를 보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보면 이 불의한 이 청지기도 뭐야?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주인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워야 되냐면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시는 돌아오면 언제든 환영해 주시는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혜인 거예요. 맥락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탕자도 결정을 딱 했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청지기도 딱 결정했죠. 주인의 자비하심에 내가 구해봐야겠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렇죠.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게 첫 번째 지혜인 거예요. 지혜. 나 지은 게 많아서, 나 죄 지은 게 많아서 나 같은 걸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그건 정말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때가 너무 많이 해서 목욕탕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때가 많으면 여러분 목욕탕 가야죠. 안 가시구나. 네. 자,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면 끊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원어를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되 이렇게 있거든요. 문단이 하나 끊어졌어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구조를 제가 설명 안 했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말을 해요.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쫙 하고 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나서 야,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세상에 없어질 재물로 뭘 사기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세상에 없어질 그 돈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라. 야, 너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라며,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냐? 세상의 것들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것들을 쓰고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끝부분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제 15, 16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좀 더 이해 가시죠? 예. 그러신 분들 있어. 나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15, 16장 그냥 읽었는데 이러신 분 있고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큰 거나 된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늘상 하시던 말씀이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여기서 위로가 첫 번째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비웃는 자는 당연히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비웃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죠. 19절부터 누구 또 예화가 나와요? 예? 예, 그렇죠. 예.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이 한 부자, 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화를 들을 때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예화를 들으니까 되게 편하죠. 예. 이번에는 한 부자, 바리새인, 돈만 좋아하는 바리새인 설정. 그리고 20절 나사로. 진짜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들고, 가진 것도 없고, 거의 거지인데, 이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한, 변함이 없었던 자인데, 이 세상에 사는 건 너무 비교가 됐어요. 이 한 부자하고 나사로는 너무 비교가 됐어. 근데 죽었는데 완전히 역전됐어요. 나사로는 어디로 가고? 천국에 가고, 이 한 부자는 어디로 갔다? 이유는 뭐냐면 부자는 돈만 밝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친구를 안 사귀었어. 그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탐욕만 채웠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갔는데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지옥에서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구덩이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네, 물을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25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요. 26절 야 네가 저 이렇게 이 세상에 살 때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좀 잘 돌이켜 봐라. 뿐만 아니라 26절 큰 구렁텅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자리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27절 아버지여 그러면 다른 거 말고 나 물 주는 거 말고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혼까지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여러분 보통 아브라함 성품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거절 잘 안 하는데 이건 너무나 진리니까. 그래서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29절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에게 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거 신경 쓸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섬뜩한 이야기까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쫙 연결해서 16장까지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들었으면 어때요? 마음이 이제 변해야겠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 우리한테 해가 되는 존재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구약에서 그 예언된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일단 나한테 방해가 되고 날 자꾸 찔러대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17장입니다. 그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불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짠해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다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 앞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16절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적용한 거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게 큰데 그리고 이제 26절, 27절, 28절, 29절 이렇게 보면 30절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 때가 나와요. 26절 누구의 때? 노아의 때. 그리고 28절 롯의 때. 노아의 때도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멸망당했고요. 28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여러분 마지막 때 똑같이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영원히 살 집을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이 땅의 삶을 즐기고 감사함으로 지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영혼의 삶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8장 아멘이 있었으니까 팍 넘어가겠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누가 나오나요? 삭개오. 이 삭개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일명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4절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뭐가 있었다? 사랑과 목마름이 있었죠.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케줄을 바꿔서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먼저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면서 땅땅땅 이렇게 하니까 9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구원이 정말 이르렀냐 봤을 때 이 삭개오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그 제자 한 명 뽑혔잖아요. 이름이 누구였죠?
마띠아. 예. 이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 마띠아라 그랬고, 이 마띠아는 가이사랴, 저쪽 지중해 쪽에 첫 주교였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목사로 부임을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프랑스에 선교사로 가서 마지막 일생을 마감했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거. 네, 그게 나오고요. 20장 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빨리 끝난 거 같나요? 좀 더 할까요? 뒤에서 진땡땡, 진땡땡이, 진땡년이, 이상하다. 땡년이라는 계산. 우와, 안 된다고 봐. 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읽으시고,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